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인데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시편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우리가 보았듯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의 큰 주제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못지않게,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더라도 그 언약의 핵심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복된 인생, 복된 나라가 되는 길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을 곰곰이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살펴보았듯이 비단 시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계속 이어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복된 삶, 인생을 알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시편 1편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시인은 첫 마디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죄와 악인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 성공의 방식, 스타일을 무분별하게 추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친구도 하지 않고 사업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등지고 떠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아주 친한 친구도 되고 또 사업도 같이 하는데, 그러나 친하다고 해서 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뉴스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다른 취미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첫순위라고 하는 말이고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무엇을 하든지 첫 순위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곱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길의 내비게이터로 또 인도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조금의 어려움도 없고 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람들이 바람하지 아니하는 환상의 삶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철 따라 했으니까 이 사람도 계절의 변화를 동일하게 겪는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봄과 가을이 있는 반면 뜨겁고 비 오지 아니하는 건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뭄도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을 얼려버리는 매서운 차가운 겨울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통의 사람과 동일하게 겪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다양한 일을 만나더라도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철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겨운 때라 하더라도 실패의 계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성령의 샘물가에 자신의 생각과 미래와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에게 계속 공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을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인 것과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죠. 고난의 시기 지나갑니다. 그러나 긴 과정을 보면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실패도 열매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고난도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풍성함을 이루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쭉정이는 그 모습을 보기에는 알곡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인 듯 보이고 열매인 듯 보이는 것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성공을 때문에 그 성공을 보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어떻게 저는 악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자기도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그냥 나도 살아가 볼까? 라고 하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성공은 무엇과 같다고요? 쭉정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인 듯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서는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마는 빙털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쭉정이를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쭉정이를 시샘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복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가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시기일 뿐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꽃을 보지 못하는 시기이고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 깨끗한 치료, 온전한 치료, 또 견딜 수 있는 힘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새로운 평화, 새로운 힘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세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